2017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새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 올해 우리 만화의 하나님교회가 목표로 삼고 있는 주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삶은 주일에 한 번 보여주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삶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난 후에 더 빛이 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중에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빵을 나눴습니다.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단순한 함께가 아닌 의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족으로서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면서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은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가르쳐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전하기를 쉬지 않고 있을 때 그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 갔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는 영향력을 지닌 공동체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 함께하면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할 수 있었던 이 비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작은 공동체인 골로새 공동체 안에 이 비밀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골로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근거는 오늘 보면 4절 5절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 그리고 소망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삶,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려면 성도들이 지녀야 할 근본적인 특성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Kirche Gemeinde ist Glaubensgemeinde.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애매모호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동안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이야기할까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일까? 교회 교인들을 믿고 있는 것일까? 교회 지도자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잘 될 거라고 하는 말을 믿고 있는 것일까?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복을 준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일까? 그래 결국은 애매하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질문하면 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똑같은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가 빠진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대해 들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는 소식에 주목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사실 바울은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은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진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 그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있기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인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7년에는 우리 하나님 한인교회를 이 믿음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것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라는 사실입니다. Here's the mind is agape mind. 오늘 보면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4절 수절은 모든 성도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이 골로새서 성도들의 사랑의 대상이 모든 성도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성도들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했을까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은 이렇게 풀이를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달라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할 수 없습니다. 금방 표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공동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쓴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세상에 오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때문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새겨진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 표현되어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행동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7년에는 우리 만화의 하나님 공동체가 더욱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하여 감사했던 것은 골로새 교회가 소망으로 충만한 공동체였음을 깨닫습니다. Kirche Gemeinde ist Hoffnungsgemeinde.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또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이르게 주신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5절에서 우리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골로새 성도들의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잠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소망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받게 되는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당장 불안하고 당장 두려움에서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결국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소망이 생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어떤 목사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 배는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그 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신음하고 토하면서 어쩔 줄 몰랐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어떤 중년 신사 한 사람은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목사님은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질문합니다. 여보시오, 지금 이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중년 신사는 두렵지 않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물어봅니다. 중년 신사는 천천히 설명을 합니다. 그 나이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설명합니다. 이 중년 신사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 큰 딸은 어렸을 적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고, 이 둘째는 지금 뉴욕에 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이 배를 타고 둘째 딸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무사히 잘 도착을 하면 뉴욕에 있는 둘째 딸을 만날 것입니다. 근데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큰 딸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나에게도 주신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출신의 사회학자, 또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을 호메 에스페란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에스페란스라는 단어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어둠을 비추고 물리쳐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약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낙심,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강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의지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골로새 공동체의 성도들처럼 소망으로 충만한 한 해의 시간을 함께 축원합니다. 소망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이 소망으로 형제를 위해서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만한 하나님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고 더욱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17년 한 해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해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이 소망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이 소망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